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잠시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그 신앙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제 송복라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송복라 권사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 그 단어를 듣는데, 이거 전문 용어인데 라는 전문 용어인데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티핑 포인트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극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더라도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개발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내가 이게 계속 다운이 되고 나라고 갈 때,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나 자기 개발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도 이 자기 개발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계속 다운이 되고 나락에 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계속 다운되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개발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한데,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의 상태가 내려가서 그 어떤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티핑 포인트가 어떤 걸 이냐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있던 상태보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림 같은 걸 잘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다가 기가 막힌 제목을 봤어요. 뭐냐면 제목이 중국의 초절정 고수들입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의 초절정 고수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제목이 이런 겁니다. 중국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무공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어가 이거예요. 궁신탄영이라는 무공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몸을 활처럼 희게 해가지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몸을 이동하는 무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사실 기억 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보이십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주 놀란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은신법이래요. 이것도 무공의 이름인데, 하늘에 떠다니는 자유로운 구름이 되어서 세상을 누비겠다라는 그런 무공이래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중국에. 그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답설무흔이라는 무공인데, 눈을 밟아도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몸을 가볍게 해서 빠르게 펼치는 무공이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트럭이 오는데 그거를 띄어서 피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하죠? 자, 다시 저희 말씀 제목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저희 볼 거 다 봤어요.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어떤 때는 사람이 굉장히 약해요. 약해 보이고. 근데 어떤 때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랑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쳐가가지고 그 자녀를 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근데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았는데 차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고.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상황의 초인적인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첫째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애들을 에버랜드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첫째가 3살이었고 둘째가 2살. 돌 지나가가지고 이제 걸음 이제 열심히 하고 다닐 때, 셋째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만삭인 저희 아내와 같이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키즈 커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 애기들이 놀 수 있게 모든 것이 우레탄으로 이렇게 바닥도 우레탄, 그 놀이 기구, 그러니까 놀이 이렇게 미끄럼틀이나 뭐 시소 같은 것도 다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렁물렁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되게 잘 놀았는데 거기에 애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만삭인 저희 아내는 이제 첫째를 딸을 담당하고 이제 애들 이렇게 놀 수 있게 쫓아다니고, 저는 이제 둘째 딸을 담당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놀아주고 이제 다치지 않게 봐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그때 2살 때 되게 겁없이 막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는데 미끄럼틀을 타면 애들이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타냐면 저희 애들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끄럼틀 타면 앉아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발부터 엎드려 가지고 배부터 이렇게 발부터 해 가지고 배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미끄럼을 타던 애가 그날따라 너무 걷는 게 신나다 보니까 미끄럼틀을 둘째 딸이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미끄럼틀에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파닥파닥 뛰어가가지고 그 딸을 들쳐 놀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저를 보면 땡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지도 않았고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만큼 아주 날쌘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큼 아주 날쌘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은 대단하다. 아빠도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놀라울 정도의 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도 이 상황을 이겨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샌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다 보니 이것들이 이기고 그리고 이겨내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사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전에 1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통쾌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이방의 공주이기도 하는데 이방신을 아주 절실하게 이방신 바알을 아세라를 열심히 믿었던 공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왕비로 삼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합은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북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세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바다라는 그 아합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렇게 대결을 청합니다. 이 3년이 지났는데 한번 우리가 이 기근 속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펼쳐봅시다 라고 대결을 펼쳤고 그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한 명이서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벌이는 거죠. 대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기근 속에서 어떤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느냐. 그게 진짜 신이다. 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래서 이 18장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을 싸우는 겁니다.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엘리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는 거예요. 850명이 되는 우글우글이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모습을 직접 봤을 거고요. 그리고 물로 뒤덮여 있던 하나님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이 일어나는 역사. 물이 없어지고 불이 임하는 역사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봐도 그래요. 엘리야를 봐도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쓰이는 사람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다니 나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엘리야가 그런 삶의 역사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18절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걸 19장은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찌질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런 깝깝한 사람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19장 2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엘리야가 그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뛰어난 신앙과 뛰어난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요,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공호학번이에요. 원래는 공사학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호학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3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공무원이 인정되는 대학교들을 넣었는데 되지 않으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빨리 돼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들이 다 안 돼서 그러면 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굉장한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고 기도의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영이 맑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친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 그 모임 가운데 주는 말씀을 주는 그런 친구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찬양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갔는데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던 사람인데 제가 가보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에 밥도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활들이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승곡선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주 느껴졌어요. 성경적으로도 알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저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어떤 영의 경험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저의 신앙의 상태가 좋음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이 나이에 저에게는 이제 탓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때 20살의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태 좋고 좋지 않음을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저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으로 저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했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란한 생각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저의 신앙 좋음을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의 그 음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한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있는 저의 아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좋아한다. 내가 널 좋아한다.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애했을까요? 우리 이곤사님 고개를 흔들으셨는데 잘못 보셨는데 맞아요. 차였어요. 차였어요. 그래서 차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 그때부터 신앙의 나락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양한 생각이 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주람자매랑 예람자매가 있어야지 더 재밌어야 되는데 예람자매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제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날 거절하지? 왜 날 거절하는 걸까? 이 친구는 기도하는 친구인데 내가 영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제 스스로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저의 외모에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는 저의 외모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못생겨서 그런가?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죠. 저의 물질적인 저희 집의 환경을 보면서 그런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나에게는 왜 그런 특출난 신앙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비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심에 빠지는 시간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도 빠지고 그리고 시험도 빠져서 정말 놀랍게도 F라는 성적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대학교 수업 때 F라는 성적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주람자매 그 F라는 성적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받아봤습니다. 받지 마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예람자매랑 주람자매 있어가지고 또 저는 이런 대학교 시절을 보냈다. 이런 보낸 사람도 있으니까 더 나은 생활을 바란다 라는 의미도 있기도 한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무엇이 엘리야를 무너뜨렸고 무엇이 권고한이라는 신학생을 무너뜨렸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적 상황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경험한 건 뭐냐면 놀라운 경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험했던 건 너무나도 이상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신앙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이제 권건이라는 신학생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니까 그렇게 쑥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이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신앙의 나락이, 신앙의 떨어짐이, 신앙의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이방의 선지자를 이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영향 가운데서 반대 급부로 생겨나는 이세벨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죽임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신앙의 내리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풋내기 신학생 권고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거절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현실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성도님들은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직면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슬럼프가 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좋고 예배는 좋은데 현실에 녹록하지 못해서 슬럼프가 오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슬럼프가 오시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잘 들으세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던 나쁘던, 내가 신앙이 좋고 나쁘던 슬럼프에 있지 않던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 구하나 슬럼프에 빠지지 마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죠. 그렇게 신앙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권고안에게 야 구하나 슬럼프에 빠지지 마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 그렇게 빠지지 마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와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있던, 우리가 나락에 빠져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야 구하나 일어나, 야 우리가 밥 먹자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구하나 먹어야지 우리 힘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왜 먹으라고 하시냐? 왜 먹으라고 하실까? 왜 우리 보고 힘내라고 하실까?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방향은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가 슬럼프에 있건 아니면 우리가 신앙이 좋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야 구하나 힘드냐? 야 어렵냐? 힘내. 내가 널 먹일 거야. 그리고 나의 산 호렙에서 그곳에서 날 만나라. 그곳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의 영광을 너가 경험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들이 무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나락이야, 나는 좌절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구하나 나의 산에서 만나자. 그러니 먹어. 그래 힘내.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티핑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들으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전에는 불과 같이 구름과 같이 우레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말이죠. 근데 천둥이 임하고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아주 세밀한 소리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동안 나타나시는 방법과 다르게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말씀을 만나 주셨다면 이제 찬양으로 아니면 사람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일 근본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한 찬양과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거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멱살을 끌고 가세요. 멱살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고, 그리고 그 신학생, 찌질한 신학생이었던 권고한 목사도 지금 전도사가 되고 수련 목회자가 되었고 부목사가 되고 오늘 이 시간 서곡교회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와주셨어요. 그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서곡교회가 2023년을 맞으면서 성도님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죠. 그동안 최병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이제 2023년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목사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또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말씀, 다른 상황을 베풀어 주시면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티핑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고 낮아졌고 우리가 슬럼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들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또 티핑 포인트로 하나님 앞에 반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7,000명이나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 이것이요 우리의 고백하고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의 문제, 저의 단점 하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꺼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도 잘하기도 하지만, 혼자 하면 힘이 안 나요. 성도님들이랑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성도님들께 잘 맡겨드리지 못해요. 이게 저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와 저희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PPT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PPT 만들어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월화수목금이라는 저희 아내한테, 예배 PPT 좀 만들어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든 거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다 보면 또 저 혼자 막 씩씩거리고 왜 못하냐, 왜 안 되냐, 그렇게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힘드신 것도 알고 시간이 없으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막 이렇게 성도님 뭐 필요한데 같이 하시죠 라는 말을 꺼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하세요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제가 말 안 한다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나를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여건이 힘들고 상황이 안 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되게 죄송해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참여도 하지 못하고 저도 하지 못한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이제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슬럼프 찾아오냐면, 이것도 하지 괜히 하지 말걸, 이런 신앙의 무너짐도 찾아올지도 모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7,000명의 선지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만 역사가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생각은 다른 7,00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여할 기회를 뺏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엘리야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이 말은 뭐냐면, 야 너 아니어도 7,000명이나 있어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 아니면 할 사람 많아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7,0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왜 힘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하며 내가 하지 못하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티핑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7,000명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칠게요. 1월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무너짐을 이겨내고 더욱더 크고 놀랍게 성장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